마지막 월요일 새벽 설교입니다. 또 27세에 처음으로 월요일 새벽 설교를 시작하고 17년 동안 저의 새벽 설교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자분이 많이 생겨서 고정이 아니고 순번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픈 적 없고, 한 번도 또 저 같은 사람이 빼먹은 적 없고, 잊은 적 없고, 건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던 힘을 참 주셨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듭니다. 그렇지만 2020년을 마침표 찍어 갈 지금의 저의 고백은 기쁘다입니다. 정말 기쁘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부르다입니다. 참 기쁘다. 고3들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너무 많이 기쁩니다. 개개인적으로 마음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때론 지금 만족 못해도 앞으로 주실 은혜와 또 좀 더 기다리게 하신다면 더 크게 주실 또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면 더 기쁘고 참 기쁘고 많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 참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순 없지만 속상하고 힘들고 때로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도 상처가 아니라 기쁨으로 남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과, 또 한 가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신분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고 부족한 인생인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슬프고 속상한 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나의 모습에 맞닿으면, 다다르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순간순간도 매듭지어 돌아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작은 매듭이 모여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남는 큰 감정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조로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은 기쁘게, 행동은 기도로, 입술은 감사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기쁨을 가지고, 행동은 늘 기도하면서, 입술에는 감사를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옥죄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역에 마치 온 세상이 희뿌연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건 우리를 그 어려운 안개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을 짓누르는 고통인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사역자의 길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에 사람들 앞에 말할 수도 없었고, 화장품 샘플 얻어다 쓰면서 구두 10년간 신으면서 구두 하나로 10년 심으면서 그때 그 시간을 보내는 힘든 줄 몰랐지만 지나고 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힘든 시간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역시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로 기억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지금 참 많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의 감정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잡아야 됩니다. 감정은 기쁘게. 우리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감정은 기쁘게. 예, 가정에서 외치셨죠? 감정은 기쁘게. 여러분, 감정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기도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게 맘대로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눈은 지금의 현실과 사람과 상황과 나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 눈을 들어 하늘 보는 그 행위가 기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며 그의 삶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동일하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옥중서신에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에 갇힌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기뻐하라, 감정은 기쁘게 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평상시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받쳐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수록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를 생각해도 기뻤고, 빌립보서 1장 3,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허리 펴고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 바울이 기도한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감옥에 갇힌 자신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기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성도들에게 천거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 물론 가장 큰 이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감옥에 갇혔다는 그 현실 넘어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때로는 외적인 이유로 더 많이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또한 아들 같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성도들에게 천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눈앞에 가득 찼다고 생각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정에서 항상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워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분노와 원망과 비판과 이것으로 치닫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여전히 불평과 이런 부정적인 고백으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눈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이유들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빠진 차가 없습니다. 빽빽히 다 차여져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정에서도 전파되니까 마스크 끼라고, 가정에서도 마스크 끼라고 당부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코로나만큼 가정에서도 전파력이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한 아이가 싫어, 안 해, 불편해, 싫어, 답답해, 안 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불평과 그 분노와 그 비판은 가족 모두를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모두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가정에 있지만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싸움의 현장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워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워룸에 들어가서 가족들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감사로 넘쳐나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여러분은 그곳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해 가서 가정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눈이 오고 추운 날씨가 되면 내린 눈이 곳곳에 빙판길을 만듭니다. 행인도 차도 빙판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슬금슬금 조심조심 운전하고 걷게 됩니다. 예전에요. 정말 예전에 잠깐 새벽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 초보였던 저는 빙판길의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봉고차를 몰고 푸르지오 옆길을 지나가다가 빙판길이었는데 저쪽에 신호등이 변할 것 같았습니다. 살짝 밟았는데 봉고차가 돌았습니다. 막 뱅글뱅글 돌다가 옆에 있는 턱에 탁 받쳐서 차가 딱 섰습니다. 오, 다행이다 하고 다시 차를 몰고, 저는 왜냐하면 시간 맞춰서 모셔 태워드려야 되니까 차를 몰고 갔는데 안 계셨습니다. 나오시지 않아서 다시 차를 몰고 안전하게 차를 가져다 놓고 하고 정말 아무 일 없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봉고차가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걸 직원분들이 보고 난리가 나서 누가 운전했냐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피해를 교회에 입혀가지고. 알고 보면 제가 참 교회에 입힌 피해가 많습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교회에서 그 차 때문에 또 많은 또 이렇게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셔야 됐지만 빙판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곳곳이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또 업무의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스탑되었습니다. 코로나 하나로 세상 곳곳이 다 빙판길이 되었고 모두가 조심조심 걷고 있고 미끄러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허리를 다치고 엉덩이를 다치고 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빙판길에 넘어지시면 심각한 타박상과 생명마저 위험한 것처럼 코로나가 세상 곳곳을 빙판길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빙판길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방법, 우리의 감정은 기쁘게, 우리의 행동은 기도로,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넘쳐나서 모두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저는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시기가 오래되어서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참 많이 걱정되고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모여 이 얼어붙은 세상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의 기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한 세상을 녹이고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로 넘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이 녹은 마음이 불타는 심령이 얼어붙은 세상과 직장과 우리의 동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빙판길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 목원들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대흥교회 때문에 대구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가, 이 영상이 닿는 모든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다리 목사님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목장에서도 매일 카톡으로 큐티 하셨는지 새벽 예배 드리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빙판길에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며 그들을 함께 일으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입술이 아버지의 감정이 가족의 감정이 상한 것은 없는지 입술에 불평은 없는지 살펴보며 우리 함께 감정은 기쁘게 행동은 기도로 입술은 감사로 승리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